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수요일 날 우리 삼산경찰서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담당이라 경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면서 경찰서 예배가 돼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한 제목은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동안에 이제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살리고 가정 살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 잡아들이는 역할을 하지만은 교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과 경찰은 어느 면에서 굉장히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중에 진짜 그 병들고 문제 많은 아이들 살린 얘기들을 쭉 했어요. 이제 그 중에 보니까 끝나고 한 15명 모였는데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주로 담당한 게 청소년 계, 또 거기 모인 어떤 분은 그 학교 담당 또 경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자기의 직무를 하면서도 이 아이들 잘 상담을 해서 복음으로 연결하면 참 좋겠다. 이제 끝나고 나서 서로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요 우리 아이들, 후대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가장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 피해를 보느냐 하면 가정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지금 많이 해체되고 있고 뭐 이혼한 가정, 뭐 여러 가지 그 사연으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방황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물론 학교를 다녀도 공부에 전혀 뜻이 없고 그저 가서 졸기나 하고 밤새워 자기 집에서 게임이나 하다가 학교 가고 이런 아이들도 참 많고요. 그 이제 사탄이 제일 이 천사가 타락이 돼 사탄이 됐잖아요. 그 누가 그래 물어보더라고. 왜 사탄이 이 땅에 생겨났느냐?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천사들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근데 이들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이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시기 때문에 이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에 내려온 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바로 가정이다, 그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래서 무너지게 됐죠.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천국 같았잖아요. 부부지간이 어땠냐?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를 보고 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요, 그러면서 정말 아주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아담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떠난 후에는 완전히 그 가정이 지옥처럼 바뀌게 됐다. 지옥이 어딘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 벌써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제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천국에 갔더니 서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 넣어주는데
지옥 갔더니 이게 자기 입으로만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왜냐하면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 길어가지고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자기 입으로도 안 들어가고 저 사람도 못 먹고 그렇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가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로 관계가 깨져버려요. 사탄은 여러분 이간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는 이간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 무슨 말하거나 뭔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자꾸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런 사람은 사탄 충만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자꾸 하나 되게 해야지. 우리나라는 너무 좌파 우파 갈라져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교회도 말 어느 편에 서 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교회도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하나 되게 해야 돼.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우리 애통한 일인데 남쪽에서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사탄이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관계가 깨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태어난 첫 아들 가인인데 가인이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첫 번째 살인자가 나온 거예요. 괜히 나왔겠어요? 그 가정이 그렇게 아주 어두워진 것이죠. 지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나 집을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 대부분은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3만 불, 4만 불, 5만 불 넘어가도 가정이 무너지면 이 땅은 지옥처럼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병드니까 지금 학교도 힘들어요. 우리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그냥 그만두려고 그래요. 다 명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지. 왜 그러겠어요? 벌써 이 가정이 병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뭐요? 그 병든 모습만 배워가지고 학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부모를 부모로 여기질 않으니까 교사는 뭐 말할 것 없죠. 학교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기자니. 옛날 같으면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갔는데 요즘은 전혀 아니요. 학교가 병들게 되고 결국은 뭐요? 거기서 나온 후대들이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가 병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큰 과제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가정 문제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로 내가 청소년들 이렇게 주로 많이 만나보면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잘못해 준 거에 대한 원망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잘못 본 거예요. 그 가정의 가문에 사탄이 들어와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불화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진짜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자꾸 부모하고 다투고 부모하고 불화하고 집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 여러분 가정에 본인이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경제가 전혀 풀리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거는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14살 중학생짜리가 이 초등학교 11살짜리를 아주 그냥 엽기적으로 이렇게 살해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일본이 충격을 당한 뭐 한 10년 된 사건이라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살인을 범하고 뭐 이렇게 한 시체를 막 이렇게 유기하고
학교에다 막 전시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주 엽기적으로 했는데 14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래 청소년이라 이건 또 벌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디 교도 소년원인가 어디 가서 몇 년 살다가 나온 것이지. 근데 그 가정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주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산층이고 그냥 뭐 잘 사는 가정이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을 혼자서 다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둘째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야 둘째 좀 닮아라 얘를 닮아라 그 자기에게 대한 그런 이제 사랑이 이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자기는 가정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린 시절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집에 뭐 사단이 충만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사건 보면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잘 깨닫고 여러분 가정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가정을 여러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2절 27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말 못하고 눈 멀고 말 못하는데 원인이 뭐냐니까 귀신 들려 그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로 그랬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쫓아주시고 치료해 준 거예요. 병원에 가도 여러분 치유가 안 되는 것들은 다 이런 영적인 원인이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하였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여튼 못됐어요. 자기의 종교에 손해가 온다. 저 예수님이 소문이 점점 드러나고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니까 그냥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좋은 일 했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줬는데 얼마나 이게 참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했다.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도 치유되고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은 아담 하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됐어요.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사회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왕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 에베소 2장 2절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하고만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혼 가정 이런 거 하고 뭐 상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상담 잘해주는 누군가 그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부부지간에 상담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바로 답을 주셨죠. 한 가정이 회복되려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한 집에 강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세간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을 살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개인 치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개인이 치유되려면, 개인이 회복되려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게 눌렸던 모든 게 이제 치유가 돼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그 집에 강한 자가 먼저 결박시켜야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강한 자는 내버려 두고 이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맨날 이러다가 가정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이 먼저 잘 치유돼야 되죠. 개인이 어느 집에서 가정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먼저 살면 여러분 가정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먼저 치유가 되는데 개인이 치유되려면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를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세례 받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나 뭐 교회 다녀 뭐 세례 받아서 그거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내 마음에 그분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머지는 치료해 주시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유했어요. 무속인서부터 해가지고 환청환각에 시달리는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불면증 앓는 사람, 결벽증 걸린 사람, 뭐 여러 종류잖아요. 이게 다 알고 보면 영적으로 눌리고 묶여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이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주기적으로 우울함이 밀려오고, 나는 기쁘게 살고 싶은데 왜 두려움이 계속 쫓아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로 생각이 많은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생각이 단순해져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뭐죠? 뭔가 영적으로 눌린 상태라고 말이죠. 제가 이제 잠 못 자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니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걸 1시간, 2시간 들어주면 그 사람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돼요. 집에 가면 또 그래요. 또. 그래서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잠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으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요, 육신도 무너져요. 병 와요. 잠 못 자는데 사람 견딜 장사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 약도 먹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이래요. 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모든 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인생이. 나머지는 뭐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다 역사해 주시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 자녀 걱정, 경제 걱정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 사실 여러분, 조금 오래 살아본 사람은 그래요. 조금 살아본 사람은 내가 염려한다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막 자녀를 막 그냥 당달 막 볶는다고 그래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자녀가 피 달아나요.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막 설교하고 그러면요, 그 집에서 못 살아요, 그 자녀는. 자기는 한마디 하면은 아빠, 엄마는 10마디 하고 그러면요, 여기는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요. 오히려 자녀를 그냥 축복해 주시고, 그냥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뒤에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본을 보이시면 자녀는 다 따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이 그동안에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육신까지 짓누르고 병들게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탄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형광등을 안 켜면은 껌껌할 거 아니야. 스위치를 딱 올리자마자 빛이 들어오면서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는 길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이 함께하죠. 그 다음도 중요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아주 끈질겨요. 미련이 많아요. 자기가 그동안에 와서 지배하던 요 영혼을 뺏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호시탐탐 계속 와서 이 영혼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이 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고 난 뒤에가 중요한데, 그 뒤에 뭐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립이 되고 무장이 되어야 사탄에게 안 속고 사탄을 말씀으로 꺾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막 속일 때, 좋은 거 보여주면 속일 때 말씀으로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듣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확립이 되어 있으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을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신앙생활을 옛날에 해온 거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면요, 그게 옳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게 많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이 사탄은요, 사람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계속 공격을 하고 결국은 이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진정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싸움만 잘하면 돼 이제. 아멘.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영적 싸움만 잘하면 돼요. 속지만 안 하면 돼. 사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옛날 체질로 되도록 해요. 옛날 체질이 율법인 사람 그리로 돌아가요. 은혜 떨어지면. 옛날에 신비주의 했던 사람 은혜 떨어지면 그리로 또 들어가요.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인본주의 실컷 했던 사람 좀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그 길로 가버리지. 그럼 사탄에게 여러분 당합니다. 제가 그 시교육청 신우회 모임을 한 15년 동안 인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장학사가 이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더니 그 아들이 고3인데 이게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왜 잠 못 자냐, 생각이 그렇게 많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3이면은 이게 수험을 봐야 되는, 시험을 보고 대학 들어가야 되는 나이인데,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인 걸 말해주고 그리스도가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된다. 그래 예수 영접을 하고 몇 번 만나서 이게 말씀 주고 양육을 하고 기도했더니 그게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주대학 무슨 의과대학인가 하여튼 뭐 거길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제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해결해 줘야 될 게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영혼이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 그걸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 영접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먼저 치유가 돼. 두 번째는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되도록 치유받아야 돼. 마음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깨달을 때 자꾸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돌아가시거든 주중에 강단 말씀을 다 들으세요. 그러면 들을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 계속 치료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옛날 생각에서 치유가 안 되면요 계속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쓰임 받아요. 그 다음이 육신 치유, 삶 치유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치유가 되고 마음 생각이 치유가 된 사람은요 육신 치유는 그냥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치유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여러분이 있어도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가정에 흑암 세력이 이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치유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했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을 건져낼 수가 없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이전에 벌써 그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있어요. 저희 집은 질병으로 계속 무너지고 가난으로 무너지고 계속 가정에 실패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우리 집은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저주가 끝나가기 시작했다. 각 가정마다 보면 그 가문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문제는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에요. 벌써 윗대에서부터 이미 다 당해온 문제다. 그 말이에요. 언제서부터냐? 아담과 하와서부터 사탄이 그 가정에 역사했다. 그리고 계속 각 가정마다 어떤 집은 계속 무속인 나오게, 어떤 집은 계속 자살자 나오게, 어떤 집은 계속 실패하게, 어떤 집은 질병으로 무너지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가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만의 문제가 내 가문에서 내려오는 문제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강한 세력, 강한 자, 요 세력이 먼저 결박이 돼야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 중에 영적인 문제를 겪는 자녀가 들어 있겠죠. 틀림없이 그 부모나 윗대에 같은 문제를 당한 사람이 또 있어요. 저는 그 무속인 전도를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엄마도 무당, 친정엄마도 무당, 그리고 엄마가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딸도 8살인가 그러는데 벌써 그 무당 띠가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니까 막 뭐라고 그래요, 지가. 그렇구나.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강한 세력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요 집안의 가문에 들어와서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고 병들게 하고 실패시키는 이 강한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게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바로 이 강한 세력,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구나. 제대로 알고 믿을 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꺾어버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거를 알고 그 집안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기도하면 그 집안의 강한 자가 떠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동안에 그 강한 세력에게 눌리고 묶였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풀려요. 그래서 치유가 돼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일 아주 중요한 장소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요. 근데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결과가 우리 많은 후대들이 병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후대들, 우리 청소년들 그 생각을 보세요. 뭐 기성세대도 비슷합니다만은 요즘은 벌써 후대들이 자라나가지고 기성세대가 돼 30대 40대 됐잖아요. 요즘은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잖아요. 뭐 결혼은 그냥 선택 과목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부담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좀 즐기고 싶은데 부담스러우니까. 결혼이라는 자체가. 결혼도 선택 과목, 출산도 선택 과목. 이 가정이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을까?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시작한 이 사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 사람이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그동안에 배운 거 뭐 경험한 거 많지만은 이제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잖아요. 뭘 가지고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그저 감정대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뭐죠? 뭔 생각을 하든지 뭔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 문제가 왔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말씀 따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염려를 다 맡기고 살아요? 그래. 목사님은 될지 몰라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염려 안 맡기고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살면 뭐가 되는 일 있어요? 오히려 더 일을 망쳐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언제든지 만족하고 언제든지 행복하고 언제든지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여러분 못 건드려. 여러분 아프리카에 옛날에 그 뭐 리빙스턴이니 뭐니 선교사들 많이 갔잖아요. 음식이 맞겠어요? 물이 맞겠어요? 무슨 문화가 맞겠어요? 아무것도 맞는 거 없어. 딱 한 가지 보고 간 거지. 여기에 있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거기서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가서 맨날 뭐 물이 어떻다, 밥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불평불만하면 아프리카 선교 못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충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난 끝났다는데 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보고 있다가 포기하고 가버려. 왜? 쟤는 건드릴 데가 없어. 뭐 예수님 한 분으로 그냥 행복하다는데 뭐.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 보면 알아요. 벌써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인지 맨날 얼굴이 찡그리고 그냥 원망, 그냥 짜증 이런 상태로 왔는지 벌써 얼굴 보면 알잖아요. 여기 벌써 이렇게 딱 보이네 벌써.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불신자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시라고. 돈 많아?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은 집들 막 재산 다툼하고 재판하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그게 무슨 천국이요. 예수님 마지막 주신 해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게 모든 답 중에 답이에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이 땅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답.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해 버리면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으니까 다 살게 돼 있어요. 언제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하냐? 예배 드릴 때 가장 성령이 충만히 여러분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예배를 뭐 그냥 일주일 주일날이네,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네, 그리고 왔다 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 모든 역사를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수요일 예배는 아예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성공되고 여러분 인생 전체가 성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딱 하나만 했어요. 단 쌓고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끊어지면서 거의 모든 교회가 20% 30%가 지금 줄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는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짧게라도 가정 예배 드리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예배하세요. 그리고는 현장 가시면은 현장에서 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필요로 한 사람 붙여달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들이 자주 모였느냐, 이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이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나누고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이 계속 역사하니까 저 로마까지 다 복음화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며 이 복음 전하에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